학원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또 배우는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또 배우려고 이렇게 모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수업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당치 못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장로님 정말 끝까지 붙들어 세워주시고 기도의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분은 유튜브 영상 올리신 거 보고 오셨죠? 보고 왔어요. 예, 그래요. 우리 부족하면은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강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어떠한 그 영역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왕, 또 제사장, 선지자. 왕은 어떤 사역을 해요? 영적 전쟁. 그렇죠.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왕의. 그러면 제사장은? 그렇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 그래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연결시켜.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케 연결하는, 예, 그래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삶이 과연 그러한 삶을 사셨는가? 손종훈이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래야,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심을,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는가? 우리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네, 그래요. 자, 34쪽 넘어가 봅시다. 32쪽. 네. 모든 종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찾는 것에서 시작돼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왜 생명이냐면은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아멘. 자, 메시아에 대한 400여 가지의 예언이 구약 성경 내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사실적으로 성취된 삶인데 모형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예언이 성취가 적시가 되어 있어요. 1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하수경 권사님 한번 올려주세요. 내가 내기에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심을 예언하신 거예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아까 선지자, 제사장, 왕, 과연 이것이 맞는가 우리 오늘 살펴볼 텐데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자녀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복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됨에서 회복되는, 우리 원형이 회복되는 복이라 해요. 복. 그 복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우리 이선배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아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자가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는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이에요. 12절에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암시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심,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가 아니에요. 씨가. 그러니까 사람의 씨가 계보를 얘기해요. 계보, 가문을 얘기해요. 가문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예언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 아까 이 창세기 22장, 사무엘하 7장 요것의 그 성취가 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심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동정녀 탄생, 2번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안전수 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먼저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자의 후손이래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후손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을 보라 처녀가 잉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예언이에요. 또 다른 예언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나의 나된 것이 시작되었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에 사람의 시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세포 분열할 때 예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된 거라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성취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 성취예요.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취예요. 성취. 말씀의 성취.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친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 구약 성경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완전한 성취예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저는 이제 믿음이 이제 초창기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백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지 왜 그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짧은 지식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자기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그러면 온 인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과는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죄인이 인간의 씨가 아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인간들하고는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왜?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참 인간, 참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은 에덴의 은혜의 영생의 삶을 다시 허락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우리 어떤 원형인지 아시죠? 그 원형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해 오신 거예요. 자, 베들레헴 탄생이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그 나시되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모든 상황과 그것을 볼 때 베들레헴에서 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 성취를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헤롯이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미가서 5장 2절에 밑에 보면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상고가 뭐냐 하면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거를 상고라 그래요. 상고. 이 영역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영역은. 미가서 5장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은 30에 팔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선배 권사님 스가랴 1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전난이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에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왜 스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대표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은 30의 가치는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노예의 몸값. 당시 여자의 몸값. 그 가치가 은 30이에요. 이 예언이 있은 후 530년이 지나서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팔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마음에 자책이 있어서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려서 나 이거 은 30에 팔 수 없다 그러고 제사장에게 가져갔는데 야 그거는 이미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성전에 던져버렸어요. 성전에 던져버리고 가서 목 매달아 자살을 했죠. 그 제사장이 그 은전을 모아서 밭을 샀어요.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5절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에 팔릴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음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많이 읽으셨나? 예. 읽으셨죠? 사람이 만일 주의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처해지는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나무에 우리가 달렸어야 돼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할 그 나무에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유는 죄된 나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2장 27장 35절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소리 질렀던 이유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저 인간이 저게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저건 저주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예요. 신성 모독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것. 성전 모독죄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죠. 그게 저주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십자가 부자의 묘에 장사되심 그랬어요. 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랬어요. 그거는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되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어요. 부자 묘에 장사되심을 정확하게 예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 요셉이라고 딱 찍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또 부활하신 것도 예언에 돼 있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인데 수월, 지옥을 수월이라 그러죠. 수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은 부활을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아멘. 천사가 말하되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어땠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중요한 사건 몇 개만 보더라도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확실하고 명확하고 강력해요. 복음.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구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랬어요. 왜 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메시아 오실 길을 예언을 하셨어요?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믿게 하시고. 맞아요. 믿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믿게 하시려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게 하시려고. 자,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과연 어떤 삶을 과연 이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신 대로 사셨냐? 그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이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공생의 시작 부분에 하신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회당에서 가르쳤었어요. 이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때는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어디를 가시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회복을 얘기하세요. 회복을. 첫 번째, 가르치시며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왜? 당신이 그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의 목적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죄사함을 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자,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들이 많아요. 그 기적들을 우리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 어떠한 기적들이 있었는가?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또 어떤 게 있죠? 안진뱅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 손 마른 자. 예, 손 마른 자. 눈. 예, 소경. 바디메오. 네. 예, 또. 너무 많죠. 그죠? 문둥이. 예, 문둥병. 죽은 자 살리기. 네. 그렇죠. 죽은 자 살리죠. 또. 500이 기적. 오병이요. 예. 이 많은 그 기적들. 그러니까 손 마른 자, 눈 먼 자, 안진병이 일으키고 문둥병을 낫게 하기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에게도 야,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인간이? 안 돼요. 죽은 자세로 살릴 수 있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행한 기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들이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랬어요. 십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심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연 현상이 일었어요. 어떠한 자연 현상이 있었죠? 캄캄해지고. 맞아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예, 또. 휘장이 찢어지죠. 예, 휘장이 찢었어요. 또.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예, 바위가 터졌어요. 그죠? 그러한 자연 현상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강에서 배웠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누가 대제사장이 언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를 가지고 나가면은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그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찢어졌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 완전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의 육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력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뭐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돼요. 아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나아갈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 면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성육신에 계시면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제물의 피 흘림이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 제사장을 말씀하죠. 참 제사장.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죄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다니.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 앞에서 짐승의 목을 찔러서 죽여요. 그리고 그 짐승의 양의 가죽을 벗겨서 살을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물에 씻어서 그 내장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향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법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값, 피가 생명의 값이에요. 생명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로 죽어서 영원히 죽었잖아요. 그게 생명의 값이에요. 죽는 게 생명의 값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표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내가 저것들을 보니까 저것들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저것들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싶은데 저것들이 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죄 때문에 저것들을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어떡하지? 내가 저것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내가 저것들을 보니 너무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 내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끝나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는 죄를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의 제사법, 매 절기마다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같이 많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 속죄했지만은 그것이 한 번에 매번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물이에요.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이요? 야고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이게 잘못됐죠? 아멘. 원래는 마가복음. 야고보서가 아니고 마가복음. 그래요? 마가복음. 막 10장 45절. 그건 내가 이게 잘못됐어. 체크를 못했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양으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섬기시는 모습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성실하게 행하셨어요. 제사장 직분. 사탄을 이기심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멸하여 드러내어 구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 사탄. 사탄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연의 성취예요. 연의 성취.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죄를 짓는 자, 마귀의 자녀죠.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십자가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참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넘어가 봅시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에 성취된 삶을 사셨나?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학원사.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에 있게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입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와 같은 모양으로 오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혈과 육을 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대로 오셔서 죽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신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목적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많은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이 사탄은 저 봐라. 저 예수 봐봐라.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거 봐라. 우리가 이겼잖냐? 예수 우리가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내가 마귀를 이겼다. 아멘. 그 말씀. 다음에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대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사님. 저요? 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고 살아나셨듯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 죄에 대해서. 누구 죄? 우리 죄. 우리 죄. 그가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신 거였어요.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자, 죄와 사망을 이기심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를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죄를 특정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면은 자신에게 죄로 여기는 행위가 없을 때 자기의 의가 살아나게 돼요. 세상이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죠? 세상의 처음 상태는 혼돈한 상태였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에덴에 두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제했었죠. 그 상태였었는데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 죄를 짓는 그 범죄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평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때를 얘기를 해요. 아들의 명분, 원형의 모습, 우리 원형의 모습.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죄인인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죄를 해결하심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이루신 완성을. 성경대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선치된 사건임을 선언했어요. 선언하면 복음의 진정한 기원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는 우리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구속사 기둥을 세워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근거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절, 2절, 4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이 많이 이 땅에서 이뤘던 표적들이, 이적들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들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말씀하기 위하여 행하신 표징이에요. 이 말씀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 중에 어떤 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나요? 그랬어요. 이 메시아에 오실 이 예언들이 많은데 이 예언 중에서 어떤 것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백만자 전도사님. 어떤 예언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예언 중에서 예언 중에서. 십자가 사건 말고 십자가 사건도 예언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왔을 때 무척 감동이 되었던 거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무척 마음에 감동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아멘. 아, 친히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서 자기 몸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제 이 말씀이 참 그래요. 그게 감동이 되시네. 우리 한문사가 어떤 예언이 다 감동인데요. 다 감동인데. 저는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항상 우리는 항상 전쟁이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예수님 참 메시아, 예수님 그래요. 감동.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어떤 루트로 해서 이렇게 오셨나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씨로 우리 어머니의 자궁의 세포 분열을 해서 그때부터 나의 나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처녀 몸에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자궁에 세포 분열이 이루어질 때 인간 예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예수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또 우리 안전도 사님은 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예. 나의 구세주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말씀. 그래요. 아멘. 아멘.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어서 휘장을 가운데로 갈라놓으셔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나는 그냥 이 벅찬 감동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어떠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속에 십자가 속에 숨겨진 비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원한 원형의 모습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 성경의 핵심 가치를 붙잡지 않으면 헛된 것만 바라보여요. 성경의 핵심된 가치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오시고 삶을 사셨어요. 이제 확증했죠, 우리가? 확증했어요. 다음 강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증을 해야 돼요.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예습하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안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